비토하는 심정으로 해도 우리는요, 이 말은 그냥 대충 들어버리고 너무 쉽게 예수를 믿기를 원해요. 너무 쉽게 잘 믿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열심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쉽게 그냥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너무 쉽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너무 쉽게 내가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여러분 71년 동안에 통일 못 이루는 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모습이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예수님도요, 세상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분도. 그러니 대충 하는 것으로 영적 실력을 키운다? 절대 실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잘 믿기 어렵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옛것을 버리고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이것들을 뭔가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자, 메타는 바꾸다는 의미고요. 노이아는 생각, 마음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이 회개라는 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새로워지려면 옛 신앙을 갈아엎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믿고 따르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옛 것들, 여러분 새롭게 다시 반응을 해야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변화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거의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자, 제가 그 예를 몇 사람 들겠습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던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나인성 가부. 맨날 불안해요. 이 여인은. 정말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삶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외로움에 숨어서 울던 사마리아 여인. 외로워요. 친구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맨날 울어요. 자, 또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을 이용해서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았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남들이 나를 얕보지 않겠지. 신분 상승을 꿈꾸던 삭개오. 여러분, 또 속이 없고 겉껍데기만 번들을한 정말 그 번들이 남은 종교 생활했던 그런, 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죠. 니고데모.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서 결국 노예로 감옥살이하는 오네시모.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이분들 보면요, 모두 외적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을 만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뒤집어엎지 못하고 계속 내적으로 이 문제 타령하면서 한숨 쉬고, 그 다음 자기가 목적한 바에 오로지 거기에만 포커스했던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무엇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느껴지시던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좋아하던 것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꿈꾸고 포커스했던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 삭개오, 돈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돈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웃음을 잃고 심각하게 살았던 그 가부가 누구도 만나기를 꺼려하고 친하고 싶지 않았던 창녀 인생, 여러분 누구나 좋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하죠. 창녀들이. 그렇잖아요. 요거도 먹는데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한결같이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제대로 만나면 이 가치관과 내가 정말 생각하는 이것도 인생관도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돈, 명예, 인기 가지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꿀 수가 없고 살 수도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여러분들
영이 죽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돈으로 사요? 명예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명예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어떻게 만나야 한다는 것, 자, 만날 때 그 음성을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보다 더 철저한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절대 인정 안 해요. 우리는 다 인정하잖아요. 더 잘 믿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훨씬 변화되게 하지 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여기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를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다고.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에 헌신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조상들의 딱 그것대로, 지금 율법대로.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예수님과 그다음 성도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 눈만 지나치고 옆에만 가도 두려운 사람이었죠. 왜냐? 그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잡아다 가둬들이고 어디에도 고발시켜버리고 나쁜 짓은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철두철미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그날도 바울은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지금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럴 때 음성이 들려올 때 니시오니까 라고 묻지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란 건 아마 바울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죽은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소리인지 상상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지금 이 시간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려오나요? 혹시라도 들려와야 되는데 나가 진짜 그동안 잘 살았나? 바울의 위치에서 아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정말 내가 핍박한 적은 없나? 바울에게는 정말 내가 핍박을 해 이분을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직접 자신에게 지금 음성이 들려지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깜짝 놀라버렸겠어요. 가슴이 막 찔려버리지 않겠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네가 잘 믿는다고 지금까지 너의 삶의 모든 전 부분을 너 자신 의지대로, 그건 너의 의지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 그렇게 이끌겠다는 그런 삶을 자기 의지대로 좀 살아간 거죠. 그냥 말씀을 빙자하여서. 우리 오늘날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동시에 하신 말씀이 뭐죠? 명령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질 거 아닙니까? 우리 계속 듣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겸허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 음성을 들었는데 실질적 부활한 정말 네가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 너는 지금 구약이란 것만 믿고 이렇게 살았던 너를 이걸 버리고 너 지금 내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 거냐? 너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이렇게 핍박하면서 살 거니? 라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문과 함께 사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 바울은 아마 그때 이 생각을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자신이 그토록 신봉한 유대 종교, 즉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이 사고와 자기 자신의 이 행위들이 잘못되었구나.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만난다는 게 주로 뭡니까?
음성이 들어올 때 깨닫는 것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수님이 와갖고 뭐 유령처럼 탁 나타나고 눈에 보여가지고 얘야 내가 왔다 뭐 이렇게 만나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이요 딱 오면 이 말씀을 나한테 딱 비쳤을 때에 정말 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한다고 했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니었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똑같아요. 그 말씀이 계속 전해주고 있고 예수님 우리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거 깨달아 딱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지금까지 지금 잘했다 생각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거 잘못됐네. 남편한테 하는 것도 잘못됐고 목사님한테 하는 것도 잘못됐고 저 성도한테 하는 것도 잘못됐고 내가 이건 조금 요건 좋은 거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제부터는 좀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깨달음이 하면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일어나죠. 그러면 인생에 이제 어떤 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꿈꾸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자 꿈꾸게 되어진 것은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좀 크게 아멘 좀 하세요.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해야 돼요. 정신이 바쩍바쩍 본유도 나게 그래서 잠도 안 오고요. 말씀 잘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지금 여러분 향한 모든 것에 성령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롭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 음성이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나 핍박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이방인 전도자로 그때사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맞다. 그게 잘못된 삶이었어.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었네. 그 열심이 지금 그 열심이 아니었어. 이렇게 바꿔야 되는 열심이었어. 바꾼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한 2년 동안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쪽으로 오게 되니까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갇혔다 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예전에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감옥에다 쳐놨던 사람인데 왜 자신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일이 지금 딱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당신들과 똑같이 나도 옳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행했던 율법 행위에 인생을 걸었지만 그 빛보다 그것보다 더 밝은 초자연적인 빛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런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빛 복음을 만나야 진짜로 내면도 외면도 귀영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길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었습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막 다 그들을 향해 오히려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예수를 만나야 산다. 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죽을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바울의 말을 듣던 이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아직 음성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우리 다 미친 사람 같이 보여. 예수님인데 왜 저렇게 새벽부터 나가고 잠도 안 자고 저렇고 일도 안 가면서 저렇게 새벽 예만 다니까. 그래갖고 괜히 눈치 보고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다 그것도 복이고요.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짓눌리면 안 돼요. 25절을 보십시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당신이 살고자 하면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 말을 귀를 listen to me please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확실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안일보다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이 지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 앞에서는 담대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가 되면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마음과 생각은 설령 하고 이렇게 해버릴까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뜻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완전한 디프런스입니다.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찬양을 똑같이 인다. 예전에 피곤해서 그냥 저가 피곤해 죽겠어요. 피곤해. 지금은 우리 이상진 집사님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그냥 우리가 봐도 피곤이 잘 보였는데 지금은 피곤이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냥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니까요. 막 땀이 젖어나 괜찮아요. 막 괜찮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게 막 너무 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그 모습 속에서 말을 하지 않는데요. 옛날에 피곤하다고 말했던 건 없어요. 한 번도. 근데도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안쓰럽고 막 짠하고 미안하고 막 고맙고 별의별 게 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피곤한 건 아는데 오히려 그 피곤함 속에서 어떤 그냥 성령에 의지하는 그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오히려 더 힘이 돼요. 사실 제가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아파서 막 열도 나고 아까 참 힘들었어요. 오피스 안에서.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언제 가신지도 모르게 가시고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것은 사라지고 성령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예배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기 최고요. 예배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아까 들어올 때 속상한가 아까 들어올 때 정말 들어오기 전에 성전에 들어오기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받은 말씀에 합당하게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다른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만 예수 만났겠어요?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 가운데도 출애굽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지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전에는 절망에 몸부림쳤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광야 40년, 인생 40년 동안 정말 말도 못한 정말 무슨 왕자에서 여러분 도망자신 삶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 도망자.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히브리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는 말씀의 명령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졌겠어요? 오히려 내가 과거의 애굽 생활을 연상하면서 정말 패배의 과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패배한 삶이었잖아요. 처음에만 좋았지. 이거 생각나면서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먼저 했겠죠. 당연하지 않아요.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는 모세를 변화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뭐라고 모세에게 에스킹합니까? 명령합니까? 내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고 나중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바로 던졌나요? 아니, 주춤했어요. 주춤할 수밖에 없죠. 왜? 이제까지 의지했고 이제까지 믿고 그래도 이렇게 왔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하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금방 던져지던가요? 주춤되죠. 그거 끊고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안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정말 기도 좀 조금 더 한 10분만 더 하십시오. 이거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습관, 내가 했던 거 그거 편한 건데 이거 그냥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던질 수가 없어서 주춤했을 거예요. 그러지만
모세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팡이를 탁 던집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 뱀이 돼가지고요, 모세를 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피하면서도 모세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요. 하나님 음성,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생각하셔. 떠올렸을 거라고. 어떤 음성을 떠올렸을까요? 아, 봐라. 너 그것 봐라. 내가 그렇게 네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결국 너를 몸을 찢고 너한테 덤벼들지 않냐. 죽이는 뱀이요, 그것이. 그 소리로 받는 거죠. 지금 벌써 보세요. 딱 끊고 여기를 오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발목 잡고요, 여러분 물어뜯고, 아, 언제 지가 뭐 그랬다고, 예수 잘 믿었다고 갑자기 모임 안 나타나고, 여러분 그거 다 물고 뜯고 지금 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과거의 종교적 그 교육, 모세, 지식, 자신을 죽이려는 뱀처럼 진정으로 나를 돕는 것이 안 되는 거구나, 절대로 이걸로는 안 되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할 때, 그때는요, 모세는 깨달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그걸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인 거죠. 말씀을 깨달은 그것, 오늘 받은 말씀 그것을 그대로 그냥 순종하니까 그 뱀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즉시 지팡이로 다시 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담대해지죠.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담대함이 생기게 됐어요. 한번 해보니까 맞아,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내가 승리했네. 한 번 이렇게 참을 수가 있었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가 있었네.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든 게 다 승리거든요. 여러분 하는 것만큼 승리예요. 오늘도 바울에게처럼 또 모세에게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 너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지시할 것이고 말할 것이고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이걸 너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셀 수 없을 만큼 말씀을 많이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의 지혜, 인간의 수단 방법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이것이 끊어나가지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끊어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새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기도를 해도 닫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진짜 안 열려요. 정말 안 열려요. 아, 뭐가 막혔는지 아는데요, 그건 내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그게 오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게 느껴져요. 그냥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한쪽이 막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돼야지. 결국 이것들이 우리 자신을 죽이는 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이 설령 이게 해야지, 해야 되는데 주춤주춤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한번, 정말 그 깨달은 믿음으로, 아까 깨달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비로소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그 심령 그대로 말씀을 쫓았던 그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음성 들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근데 그 말씀을 쫓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그러고 나서 말씀을 깨달았어요. 모세도 80입니다. 말씀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80의 노구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말씀을 따라서 정말 애굽 땅에서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여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해보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오늘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삶인지, 어떤 모습이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삶인지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여 나를 보십시오. 정말 진실로 그 말씀에서 깨달은 그 체험에서 얻은 그 확신 하나로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이렇게 변화된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정말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이렇게 원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한마디,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진 특권이자 권능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울처럼 확신 있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담는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가 나의 말을 믿느냐? 자, 들려지느냐? 깨달아졌느냐?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